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속량하심에 대하여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68절을 보시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가랴 자신의 어떤 감격에 의한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표명하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였다는 말씀이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사가랴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첫날부터 쭉 이렇게 본 내용들을 이렇게 상기를 해보면, 사가랴가 있고 아내 엘리사벳이 있고 그 아이 이제 요한이 있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은 이제 난 상태고요. 이렇게 이제 세 식구가 있는데, 이 세 식구가 공히 다 성령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가 자기에게 방문하였을 때 그 메시아를 잉태한 것을 알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여자에게 복을 빌어주죠. 여자 중에 당신이 참 복이 있고 당신의 복 중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그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 요한도 그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방문하였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서 그 뱃속에서부터 기뻐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사가랴가 또 성령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도 이러면 참 좋겠구나. 우리 가족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속량입니다. 속량이 무엇인가, 속량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볼 텐데, 제일 먼저 속량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에 그 헬라어, 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랜섬 또는 리뎀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국민이 어디 뭐 해적단에게 이렇게 납치가 되면 정부에서 돈을 주고 몸값을 주고 이렇게 빼오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 랜섬이에요. 그러니까 몸값을 지불하다 하는 이런 뜻인데, 리뎀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되산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고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고엘 제도가 미치는 영역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그 계대 결혼법이라 해가지고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채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합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를 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가 죽었어요. 누군가가 죽인 거죠. 그러면 그 죽인 사람에 대하여 복수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복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복수가 이제 혹시 실수를 하거나 남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해서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리지 아니한 채 무조건 너 죽였지 하고는 나도 법적으로 죽일 수가 있어 하고 복수를 해버리면 큰일이 나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련을 해 놓으시고, 부지 중에 죽이게 된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기도 하시죠. 아무튼 이렇게 복수할 수 있는 또는 복수해야 하는 의무,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뭐가 있느냐면, 사람이나 또는 부동산, 땅이나 가옥 이런 것들에 대하여 돈을 주고 다시 이제 팔렸을 때 그 돈을 주고 다시 사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다시 사는 경우, 한번 성경을 보시게 되면 레위기 25장 48절에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이게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속량하는 권리를 갖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속량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땅이나 가옥에 대하여서도 이런 권리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벽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는, 이게 물은다는 이게 고엘이에요. 무르다 하는 게 고엘입니다.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해서 부동산, 땅이나 가옥을 이제 이렇게 다시 사는 이런 고엘의 경우에는 이제 변제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 속량, 돈을 주고 다시 사서 원래의 자리로 갖다 놓는 것, 이게 이제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떠나갔잖아요. 떠나간 것을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사셔서 그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되찾아 오신다. 이게 속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속량을 하실 때 무엇을 값으로 치르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량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그것은 곧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사가랴가 지금 예언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것이 지금 성취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성취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70절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가랴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놓았다, 이 말이죠. 실제로 그런가? 69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러니까 구원자가 다윗의 집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가랴가 아는 것이죠. 지금 사가랴는요, 자기 아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막 출생을 한 거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은 태어나시지도 않은 거고, 자기 아들이 막 태어났는데 거기서 입이 풀리자마자 찬송을 해서 예언을 하는데,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레위 지파잖아요. 자기는 레위 지파니까 자기 아들도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지금 다윗의 집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는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구세주가 나실 것을 예언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2절 13절인데요.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다윗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너의 아들, 너의 뒤, 너의 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깝게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지만 멀게 보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13절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미 이 다윗 이하 남유다가 20대 왕 시드기야 왕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하리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계속 이어서 결국에 오실 메시아, 다윗의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가랴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듣고 메시아가 잉태되었구나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구세주가 7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리라. 그래서 구원자 되심, 다윗의 자손이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고 사가랴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구약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면 23장 5절 6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래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서 그리고 메시아가 구원하실 일에 대하여서 예언을 해놓았다 하는 것을 이 사가랴가 기억을 하고 지금 그 예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많은 구원의 방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이 78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렇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위로부터, 이것은 우리 인간 세계 안에서는 구원의 방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로서만 가능한데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 세계 안에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류의 궁극적 필요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죄 사하는 은혜, 이게 구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77절을 보시게 되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인류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인간에게서는 왜 찾아볼 수가 없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79절 한번 보세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미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대속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죽은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무엇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위로부터, 밖에서부터 오는 구원이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때 그 속량의 동기가 뭐냐? 어떤 동기의 부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을까? 이 죄 있는 인간들을 죄 없다 사해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78절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을 보시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긍휼로 인함이라.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6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이렇게 돌보사 속량하셨어요. 돌보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고난을 겪고 있는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이미 보여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주여.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1절인데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의 나라로 이끌어 내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이 우리의 속량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72절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뒤에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미가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인데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조상들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시간이 흘러서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기억하여 신실하게 이행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제일 높은 제일 선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가 며칠 전에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73절 보세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해서 그 맹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 7절 8절인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지만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을 지금 예수님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여서 성취해 내실 것을 사가랴가 보는 겁니다. 이제 곧 태어나실 아기 예수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겠구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속량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왜 속량하셨을까? 속량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속량의 목적,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 세 가지만 보면 하나가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는 것인데, 74절 75절 보시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 섬긴다는 것이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도 그 목적이 뭐였어요?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인데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면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당신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전제가. 다시 75절을 보시게 되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성결과 의가 전제가 되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죄를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나와서 별의 별 모습으로 다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받으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결과 의를 지켜낼 때 하나님을 예배함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마다 이미 집에서부터 오기 전에부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를 하지만 또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기 직전에도 우리가 항상 한 주를 돌아보면서 잠시 회개의 기도를 갖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에서 나의 흉함이 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결과 의라고 하는 것은 행사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떤 무엇을 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성결이 되는 게 아니라 삶 자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성결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는 행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이건 공동체로 공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요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일상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삶이 예배예요. 삶이 예배. 그래서 언제나 정결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79절을 한번 보십시오. 79절 뒤를 보시게 되면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즉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속량함을 입고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입니다. 다시 79절을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뒤에는 평강의 길로 걷는 자 이렇게 나오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 그리고 평강의 길이 대조되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앞에 있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통치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사탄의 통치 아래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뒤에 평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죠. 이게 대조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바로 이와 같은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서 야, 저기 아기 예수가 태어났으니 빨리 가서 경배해 하면서 그 소식을 알리는 천사와 더불어서 호련히 천군이 모여가지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대비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27절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할까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외부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형통의 삶, 평탄한 삶, 이것을 평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외적인 어떤 환경과 상황이 평안해서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어떠한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 아무리 돌을 던져도 저 시면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 고요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땅이 아무리 어지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왔다 갔다 휘청거리지 아니하고 내면의 깊은 질서를 가지고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평안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된 자가 계속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떡할 줄 몰라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것은 아직도 주께서 나를 속량하심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다 알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지 아니해요. 어느 누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속량함을 입은 자가 누리는 특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나? 그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사가랴 입을 통하여서 이제 막 태어난 세례 요한, 그 아이에 대한 사명을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6절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여 할 때 이 아이는 자기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 아이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또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그 선지자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76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보다 앞서서 메시아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먼저 준비하는 아이다, 이렇게 그 아이의 사명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절을 보시게 되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아이다.
세례 요한의 사명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는 아이. 그 아이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구원의 수요자가 아니고 구원을 베푸는 자를 준비하는 자이고 그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음을 알려주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단 세례 요한 한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이겠어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이 부여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속량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여기 죄사함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 참된 구원자가 있습니다, 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 나시기까지 계속해서 회개를 외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면서 결국에는 나는 신랑이 아니요 신랑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알려주고 소개하는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속량받은 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거룩한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과연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속량을 받은 자임을 인지하고 있는가? 나의 나됨이 그냥 저절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당신의 모든 피를 쏟아서 사신 존재임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빼앗길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든지, 내 일상의 삶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속량을 실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순종하심으로 속량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평안의 삶을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